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일어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일어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았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설교 묶음이 몇 개 있다 그랬습니다. 몇 개가 있다 그랬을까요? 기억이 나셔요 혹시? 3개 찍어보세요. 5개의 설교 묶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에는 왜 5개가 있냐 하면 물론 뭐 이제 나누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까지 연구한 이제 것을 토대로 통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배경으로 복음서를 썼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 그게 뭐냐? 아마도 구약에 유대인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성경이 있죠. 구약에는 이제 예언서도 있고 시편, 시가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혔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오경의 구조를 따라서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 묶음을 모아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5개를 한 군데에서 다 말씀하시고 또 다른 두 번째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뭐 이랬다기보다 아마도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그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편집자가 그걸 모아서 묶어놨다는 거죠. 5개 그룹으로.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일명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설교였고요. 두 번째 묶음이 10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 파송 설교 그렇게 부르죠. 세 번째는 13장인데요. 하늘나라 비유, 7개의 비유가 등장해서 하늘나라 비유 설교 뭐 그렇게 부릅니다. 네 번째 묶음이 18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1대1로 가서 면담하고 그것도 안 되면 2-3사람이 같이 가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쫓아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설교로 18장에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설교 묶음이 24장과 25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5번째 설교 묶음 안에 들어 있는 거죠. 24장 3절에 보면 각각의 설교 묶음이 시작될 때 도입구로 들어가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설교가 시작되는 앞부분을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4장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하면서 뭐라고 질문하죠?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이런 일들은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했던 이야기들을 봤었죠. 그 성전에서 나오세요.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성전을 뒤돌아서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2절 끝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 끝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종말에. 우리도 무슨 이렇게 뭐 웅장한 건물 같은 거 보면 설마 저게 무너지겠어? 세상 끝이나 와야 가능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 끝이 오는가 보네. 종말이 있나 보네 하면서 3절에서 묻는 거죠. 선생님이 인자가 다시 오는 때 그리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성전 무너지는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종말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26장 1절에 가면 24장과 25장의 설교가 쭉 들어가 있고요. 2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설교 묶음에서 몇 번 보았던 종결 어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셨다 이렇게 이제 끝나면서 5번째 설교 묶음이 여기에서 정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흥미로운 점은 5개 설교 묶음 중에 제일 첫 번째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보통 산상 설교라고 부르는 그 설교는 어디에서 했나요? 산에서 했죠. 그래서 산상 설교라고 부르죠. 근데 마지막 설교는 또 역시나 산에서 해요.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칭 구조로 첫 번째 설교가 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역시 마지막 설교도 산에서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제자 파송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 설교는 그 제자 공동체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핵심 메시지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비유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5개의 설교 묶음도 역시나 대칭 구조로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은 세상 끝날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설교 주제도 역시나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에 있을 세밀한 시나리오를 영화 대본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주된 관심사는 종말에 대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러니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삶을 바꿔나갈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장에서 주님은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4장 44절에 가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2절도 그렇고요. 44절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서 보면 깨어 있어라. 43절도 깨어 있어라.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4절과 비슷한 그 구절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2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 준비하고 있어라 하면서 들려주시는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준비가 과연 뭐냐, 뭐 이런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 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다. 결산할 때가 와서 뭐 세물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31절부터는 최후의 심판 이렇게 제목이 써 있는데요. 양과 염소 비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한 그룹은 양편에 오른쪽에 주님의 오른쪽에, 한 그룹은 주님의 왼쪽에. 한쪽은 양이라 부르시고 한쪽은 염소라 부르시며 작은 자에게 무언가 선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요. 비유의 배경은 결혼식 장면입니다. 비유에서 등불을 마련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간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들러리가 된 친구들은 각자가 등을 준비해 와서 신부 집에 있다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저녁 무렵부터 밤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신랑의 행진을 맞이하고 이제 불을 밝히고 또 도착하면 행렬이 도착하면 횃불 춤을 추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들러리들의 일이었고 또 당연한 것이었죠. 신부 친구들은 아마 평소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름을 준비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결혼식에서 이만큼 통상 거리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될 거야 뭐 이렇게 준비를 했겠죠. 근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계산보다 신랑이 늦게 도착했고요. 신랑을 기다리던 들러리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러리들이 잠들었을 때 신랑이 도착합니다. 한밤중에 도착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그들이 일어나서 한 일은 등불을 손질하는 것이었어요. 등불을 점검하고요. 그런데 점검하다 보니 들러리 중 한 그룹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반면 다른 그룹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비유는 전자를 슬기로운 처녀들, 그리고 후자를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 이렇게 부르죠.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는 불상사에 대비하지 못해서 결혼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준비한 기름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들이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지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는. 여러분 같으면 나눠주실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나눠주지 않을까? 근데 난 나눠줬어요. 그죠? 어쨌든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나눠주지 않았고, 우리가 볼 때, 아유, 그걸 야박하게 좀 나눠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본문은 그들을 탓하지 않아요. 이들의 나눠주지 않은 윤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누어주면 둘 다 모자라서 결혼식이 망쳐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의 요구대로 기름을 나눠주면 그 미련한 자들에게는 잠시의 그 어떤 만족,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두가 기름이 부족해져서 결혼식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망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 그룹의 기름이 떨어진다고 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으로 결혼식이 잘 끝나도록 무사히 마쳐지도록 하는 것이 더 들러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그들의 책임에 가장 적합한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유에서도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탓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나간 미련한 처녀들은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녀들이 돌아왔을 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열어달라고 하니까 문은 열어주지 않고 담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신랑이 대답합니다. 신랑은 이 사람들을 몰랐을까요? 신부의 친구들이었다면 평소에 알았을 수도 있고 이웃지간이라면 그래도 안면은 있고 이랬을 수 있겠죠. 근데 참 야박하죠. 그냥 난 너희를 모른다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 매우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꺼이 신부의 들러리가 되기로 했고 기름도 준비했었습니다. 아예 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다시 사러 다녀왔는데 결혼식에 참석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좀 열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열어주지 않네요.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종말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다 하는 의미이죠. 자, 신랑에게 원인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랑이 예상대로 왔다면, 나의 예상대로 신랑이 왔다면, 그러면 내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늦게 온 신랑에게 미련한 처녀들은 책임을 전가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 졸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두 그룹 다 졸았거든요. 두 그룹 다 잤기 때문에 자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유는 졸았다는 문제나 신랑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요. 오직 하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5명을 미련한 사람들이라 칭하며 문전박대합니다. 들러리로 초대받은 그녀들은 신랑뿐만 아니라 신부와는 더 밀접한 관계였을 텐데 결국 그녀들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쫓겨날 뿐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문전박대 운명에 떨어진 이유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생각, 계산에 따라 기름을 준비했을 겁니다. 충분하다 하는 것은 양의 문제인데 사실 이건 좀 애매하죠. 어느 정도가 충분하냐. 아무튼 준비는 했으되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에 따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판단했던 것. 본문은 어쩌면 그 점을 문제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레빈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변화를 해동, 혼란, 재동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해동이란 얼어있는 것을 녹인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바꿔야 한다는 현실 자각을 통해서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익숙한 사고,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을 녹이는 거죠.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녹입니다. 근데 이 해동의 과정은 혼란으로 연결됩니다. 해동되면 원래의 문질이 어떻게 됩니까? 좀 흐지부지 형태가 점점 변화되지요. 그래서 그 이전의 것이 불필요해지면서 익숙했던 것과 결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변형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는 고통이 따르고요. 혼란이 야기됩니다. 이 혼란은 우리로 하여금 차라리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게 또 합니다. 저걸 녹이지 말걸. 재료만 다 버려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다시 돌아갈 걸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간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혼돈의 강을 건너는 거죠. 그런 혼란이 중간 과정
중간 과정에 그런 것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동결의 과정이 있다고 해요. 재동결을 통해서 새로운 결정체가 형성됩니다. 이전에 해동되기 전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체가 형성되는 거죠. 재동결은 새로운 관점과 사고가 결실을 이루는 단계라고 레빈은 설명합니다. 레빈이 제시한 해동, 혼란, 재동결은 믿음의 과정에도 역시나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전 것을 버리는 일, 이전 것을 해체하고 해동시키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전 것은 나의 고정관념, 지금까지 배워온 익숙하고 통상적인 사고의 틀, 혹은 우리의 부모나 형제, 내가 가진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금까지 자신이 기대 살아오던 모든 것이 흔들려야 비로소 새로운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버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 해동, 버리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따르는 혼돈과 갈등을 겪어내는 것, 그것도 역시나 믿음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속기 쉬워요, 스스로. 그게 해체되면 내가 예전에 가졌던 믿음이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 같아서 나는 내 믿음이 없어졌나? 뭐 이런 이제 혼돈을 그런 이제 좀 갈등을 겪게 될 수 있는데 이전 것을 버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런 혼란이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라는 새로운 삶의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하지 않은 것은 해동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했는데 자신들의 이전까지의 그 어떤 습관, 생각에 따라서 그냥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본문은 종말을 맞이하려면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야 새로운 종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25장 전체를 보면 이 준비의 과정은 준비는 긍휼을 베푸는 삶,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행위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가 완성이냐? 뭐 이게 이제 한계가 있죠. 지향하는 바. 문제는 이제 지향하는 바겠죠. 지향하는 바는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자에게 뭔가를 행하는 삶, 그들에 대한 관심, 애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삶의 방향을 거기로 두되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내가 해동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동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는 거죠.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줍니다.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적용하면서 기름은 기도이다. 기름은 교회 봉사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하기도 하지요.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인데 본문은 기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상이 필요한 거죠. 기름은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저는 김호경 교수의 책에 나오는 한 단락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 기름은 버리는 것이다. 김호경 교수는 그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처녀들은 통상적인 나의 생각, 일반적인 나의 계산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지요. 믿음의 시작이 해동의 과정이라면 그 해동은 다른 말로 지금까지의 나를 비우고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비우고 버리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욕망을 계속해서 채워 넣기 위해서 막 그 종교적인 욕망으로 개인의 욕망을 변화시켜서 막 계속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걷어내고 덜어내고 비우는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많이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을지 그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버림이 먼저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것이다. 그런 비움에 주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텅 빈 충만이라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일상에서 잘 버리는 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는 구미일상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비워내 무생명을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나의 삐뚤어진 통상적인 생각, 가치관 등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런 비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